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할 것입니다. 다음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자, 기드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다가 이제 가정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고생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또는 억울함 당한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중에 기도원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기도원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런 미디안이죠. 미디안 쳐들어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용감하게 일어나서 우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여룻바라는 이름 들었죠. 또 많은 군사를 거는 게 아니라 단 300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단 3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적전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적을 쳐부셨습니다. 그때 그렇죠. 여러 나라 군대지만 그러나 이제 300명,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 300용사라고 오늘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승리를 거두었냐면 사사기 7장 12절 8장 12절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 따라서 거기에 있었더라.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5,000명 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마저도 기도원이 쳐들어가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 보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입니다.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마침내 그 쳐들어온 두 왕 세바 살문나까지 잡아 죽이고 군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한 기도원,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원, 그리고 적을 완전히 물리쳐온 기도원, 불과 300명 용사 가지고 적군 약 13만 명을 깨뜨린 기도원, 저 사람을 우리의 왕 삼으면 우리가 편하겠다 싶어서 말합니다. 자, 8장 22절 보니까 8장 22절요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서 왕들한 겁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큰일 했으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게 했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대단합니다. 나는 왕은 한다면 대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시면 24절 8장 24절이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주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다 금 귀고리를 내놓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가 아주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소송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뭡니다. 27절에 이게 문제입니다. 사사기 8장 17절에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드디어 본색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당신이 이렇게 아주 혁혁한 큰 공을 세웠으니 우리 민족의 왕 되십시오. 우리 왕 섬기겠습니다. 당신 아들과 손자까지 왕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왕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면서 욕심부립니다. 당신의 모든 금 귀걸이 보물 나에게 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 가진 모든 금 귀걸이, 장식물, 전쟁 때 얻은 보물을 다 기드온한테 바쳐바칩니다. 기드온이 그걸 뭘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 금으로 시돈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입는 옷입니다.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에봇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이 입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염원과 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 용서 받고 백성 영적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법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금으로 만듭니다. 모든 우상 섬기다가 또는 백성들의 것을 뺏어서 적들이 우상 만드는 초승달 모양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모세도 에봇을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음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금 에봇 여기에 제사 예배드리려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음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든 기드온이 만든 금 옷 에봇에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나는 절대 왕 아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왕이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보물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놓고 거기 가서 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제사 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똑같이 부자들은 소, 보통 사람도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 가져와서 예배를 그걸 다 혼자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점점 타락해집니다. 자, 기드온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성경에 아내가 몇 명이다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자식들만 70명 있습니다. 아들이 70명 있습니다.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첩이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인들한테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는 첩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제 아들 낳은데 아비멜렉이라 왕이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대신 네가 왕 노릇해라 그 말 아닙니까? 특별히 아비멜렉을 사랑했습니다. 첩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바들이 기고만장해서 자기와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이 참 비참한 노릇입니다. 아비멜렉. 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지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도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교훈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깨뜨리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적 13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쳐들어온 두 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기도하는데 왕이 되셔서 우리 다시 해달라고 그럴 때 나는 왕 아니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왕이시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때를 보니까 백성들의 금품 물질 요구합니다. 내가 왕 되지 않을 대신에 나한테 물질을 가져와.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금물질을 다 갖다 받아놓고 뺏어서 거기다 에봇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집에 와서 그 메보셋에 절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물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더욱더 죄를 지어서 자식들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있는 첩한테 장가들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너무 사랑해서 에베멜렉이라 왕이라는 지도자란 별명 지어줬습니다. 그러자 에베멜렉 첩 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양 지도자 행사하다가 다른 형제들 70명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기드온의 뒤를 이었지만 나중에 백성들한테 다시 잘못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민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자식을 71명, 아들을 71명이나 낳았고 모든 백성 물질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또 금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리를 만들고 어느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왕이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큰 교훈 받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잘했지만 나중에 타락해서 백성들 우상 숭배 만들고 자기를 섬기를 만들어서 물질과 다 해서 자식들이 많이 나서 나중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죄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 진이 다스리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거룩한 세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용감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타락해서 보고 늘 깨어서 경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했습니다. 아멘. 기도원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 본분, 내 직분 잘 지켜서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용감했던 기도원이지만 나중에 형통할 때 타락해서 완전히 자식들까지 망치고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민족을 다시 우상 숭배 빠뜨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점도까지 잘 믿는 겸손한 거룩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다스립니다. 아버지, 사람 앞에, 물질 앞에, 권세 앞에 겸손한 거룩한 백성 되게 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